최근에 유아 세례를 이제 2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좋으시죠? 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좀 어려운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좀 많이 태어나고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또 자라는 자녀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여러 번 들으시니까 잘 아시겠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그 11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에는 대단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또 지난주에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정말 나라님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 가난의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안팎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 왔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어려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내부적인 문제 어려움인데,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 보니까 이제 성령을 속이는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이 주인이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외부적인 핍박 같은 것은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쉽고요. 또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은 성도를 더 강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더 결속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적인 문제들은 이게 병이 오는지도 모르면서 어느 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병든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병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특별한 시점에 오늘 본문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그 내적인 문제를 세밀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두려움을 회복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큰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유지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너무 익숙한 얘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인데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이 더러더러 가끔씩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다가 다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절에도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앞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역시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의논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 우리도 재산 팔아서 교회 내놓자, 이렇게 했는데
파는 데만 마음을 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니 좀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를 교회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나온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재산을 판 것을 전부 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는 자기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전부를 다 가지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시나요? 아마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아니, 내 것을 내가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내 것인데 조금 남겼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나?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한 것이 문제라면, 거짓말한 것은 나쁜 일인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을 정도로 거짓말이 큰 죄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더 나가서는 그래, 만약에 거짓말한 것이 큰 죄라면 나만 거짓말을 했나?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는 등등의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평범한 얘기는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의문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사람 거짓말했구나, 재산을 좀 숨겼구나, 이것이 그들의 죄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거짓말도 죄죠. 그런데 그 핵심이 거짓말에 있는 것 아니고 재산을 어느 정도 뒤로 빼돌린 것,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명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인 겁니다.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일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 교회를 속였다 혹은 사도들을 속였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성령을 속인 죄라는 얘기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삽비라에게 얘기를 할 때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죄였던 거죠.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들이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도 벌벌벌 떨어야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계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바로 그런 행위를 교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한 거 혹은 돈 얼마 감춘 것, 그게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지었나요? 지금도 이보다 더한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그 이야기가 금방 불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매번마다 일어난다면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받아서 죽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받아서 죽는다면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더 큰 죄를 짓더라도 당장에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그들의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교회의 권위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을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한 것은 너무나 과도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자, 과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잠시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늘상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두가 다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샘플로 삼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하나의 샘플이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보여준 샘플입니까? 그 이후에 계속 오는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시작하는 첫 시점에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준 샘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 한일교회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령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성령께서 맡기신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내부의 적, 공동체 안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비슷한 예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도 지금 사도행전 시작과 비슷한 타이밍인 거죠. 그 특별한 시점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하는 방식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었는데 향을 피우기 위해서 이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만 다른 불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중요합니까? 향을 피우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향을 피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을 피우는 게 중요하니까 뭐 가스 불을 사용하든 라이터 불을 사용하든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그 즉시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쌓여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죠. 향이 태워지는 것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 상식적이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광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이 세대의 교회들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거룩하게 또 순수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교인들, 교회 직원들 범죄했을 때 재판하고 시벌하는 거죠. 벌 주는 겁니다.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권징조례 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 혹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등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 있는 범죄 사실들을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권징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사용하도록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조 내용에 보면 이 권징을 주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징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처럼 무시무시한 방법이 아니라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지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제 이렇게 권징을 하는 것은 치리회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당회가 되죠. 당회에서 이제 재판을 해서, 재판을 열어서 자, 아무개 집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6개월간 수찬 정지, 또 혹은 무슨 대표 기도 정지, 이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죄를 짓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러면 그냥 벌 받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도 나 받아줄 교회는 많은데, 많은 걸,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들이 성경의 원리에,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많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완벽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기를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삶이 순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처럼 교회가 순수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이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쭉 읽다가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두 곳에 나온다는 것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먼저 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서 죽게 되는데,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아나니아 죽는 것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죽는 모습 보고 무서웠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사람이 눈앞에서 죽었을 때 깜짝 놀라고 무섭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 죽는 그것 자체가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 정말 그들이 어떤 두려움들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하고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뭐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든지 총살을 당해 죽었다든지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들을 꾸짖을 때에 3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꾸짖고, 9절에서는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렇게 꾸짖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아,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저렇게 등지니까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구나.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 성령께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두려움은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요, 그들은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역시 가졌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가져올 때에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리고 또한 10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장면에서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 앞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들의 권위 앞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 개인에게 어떤 큰 권위가 있거나 그들 개인이 큰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 직분, 주신 그 직분의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 특별히 교회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숨겼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죠.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 할 때부터 뭐 철저하게 잘 감추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들의 죄를 다 들추어내어서 심판을 하셨던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아, 죄의 대가는 저렇게 끔찍한 결과로구나. 그리고 숨겨진 죄까지도 다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들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수하게 유지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들의 교회들도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성령님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질서 또 죄에 대한 두려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지금 벌 주시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도의 자유가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성도의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더 넘어서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에 대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죄에 대한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도 예방되고 또 더 겸손하게 순종하고 교회의 거룩 또 성도의 거룩함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려움이 많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교회의 권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죄 지은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무서워서 벌벌벌
뭐 이렇게 병적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그 권위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룩하게 유지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